2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지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만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선물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행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어쩐다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곳간에다가 재물을 채웠습니까? 재물을 얼마나 채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식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차원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아가시오. 아멘. 네. 몇 절부터? 10절이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뭐라 하나?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사람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안 추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들은 은 받았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성경을 봅니다. 학개서를 나옵니다. 학개서 2장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예수는 몰라도 내가 율법으로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척도로 배우지 말라는 거, 오늘 받지 말라는 거, 영적 의미를, 그죠? 구원의 척도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척도로 배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척도를 삼아야 하는 것을 두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한 거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39절에 뭔 말씀이야? 이제 외웠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그러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게 대하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한 얘기다. 지금 예수님 당신이 지금 저 말씀하신 거거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배우는데 배우고 그러는데 듣고 배우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성경이 곧 예수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될 거예요. 구원 얻는 은혜를 알려고 해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척도가 사람마다 한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은 자기 나름대로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표대를 어디다가 표대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불면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중심이 너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항상 내 머리 위에다가 놓고 성경을 항상 봐요. 그래야 성경의 전체 윤곽을 보고 봐야 돼요. 전체 윤곽에서의 볼 때에 이 미로를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서 나오는 저 끝을 알지 못하면 나오는 끝을 모르면 미로가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고 나와는데 이게 지금 이거 뭐예요? 여기서 띄우는 건 뭐예요? 드론으로 카메라로서 그 미로를 여기까지 미로를 드론으로 띄워서 탁 보면은 길이 보여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나갈 구멍이 보이는데 안에서는 도대체 이래가지고 막혀있고 또 나왔다 이거 막혀있고 이러는 것과 같아요. 이 성경이 이 성경에는 너희가 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다 그친다고 자기가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서 자기가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나 어디나 신학을 하고 못하고 해도 성경을 잘못 풀어버려서 다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다 잘못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불교에서도 성경 같은 거 말을 인용을 막 해요. 인용하고 자기도 성경 안 돼. 다 성경 몇 번 봤대. 몇 번 보면 뭐해? 끝을 나올 줄 모르는데. 끝을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돈 버는 걸 말해주는구나. 돈도 두 가지야. 육신적인 돈이냐 영적인 돈이냐. 성경의 영적인 부를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영생 얻는 걸 부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죠? 육신적인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을 해. 그러면 뭐예요? 부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부자 되지 말라고 가난해지려고 예를 들어. 그러면 가난하면 또 반대로 가난해가지고 있으면 다 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나 부자나 성경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갖고는 안 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자가 돼가지고 조금 뭐 교만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이 그냥 이래가지고 밑에서만 그냥 다리 밑에서 라면만 끓여 먹어도 마음을 다 비우고 눈물의 빵을 아닌 그냥 저 쓰레기통에서 얻은 빵만 먹고 살았다 해도 그 사람도 어차피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가게 됐고, 부자도 교만한 사람도 이 사람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그죠? 그러나 양쪽이 다 어떻게, 길은 가난한 사람이나 저 다리 밑에서 먹는 사람이나 저 저택에서 살면서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천국 못 가냐? 그것도 아니고, 여기는 못 먹고 못 입었다고 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둘 다 인류의 태초 아담의 몸에서 우리 전 인류는 다 나왔기 때문에, 태초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속에 들어있는 전 인류, 앞으로 태어나야 될 전 인류의 생명이 남자 허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서사장님도 그 속에 아담 속에 들어있었거든. 나도 거기 속에 들어있었고. 그래서 나오고 해서 오늘날 세대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배를 통해서 나왔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들어가봐. 다시 한번 들어가봐. 다시 한번 오늘 밤 들어가버려. 다시 한번 들어가버리세요. 오늘 밤에 다시 들어가봐. 전부 아담의 허리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왔으니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겠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전 인류가 죄에 넘어갔기 때문에 전 인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면서 그냥 마음 좋게 살아도 이 사람도 죄인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 사람도 어차피 아담 안에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가난한 자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예수 앞에 나오면 부자가 낙타가 바늘대로 요만한 걸 삐지고 들어가다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갚아나면 그냥 쑥 들어가면, 예수의 성령의 기름을 발라버리면 바늘기로 낙타가 쑥 나와버려. 뭐지요? 이게 안 되려면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너도 갈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증언을 보이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 오신 예수, 이제는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전부 다 지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지식을 얻어야 돼요. 아멘. 썩어질 정금이 있어봐야 안 돼.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낫다. 아멘. 11절에 시작. 대적 진주는 진주보다 지혜는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몇 절?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이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 구원의 지혜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이면 우리는 잠깐이면 가요. 잠깐이면 가는데 참 사람은 희한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요구하는 것 같이 정말 불쌍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 20장 28절 이쪽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 때문에 대속 제물로 대신 속해주는 제물, 여러분의 죄값을 대속이라고 그랬거든. 대신 속해주는 것, 그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짐승의 모든 육체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이 모든 몸은 태워서 드리고 피는 지성소에 뿌려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이 받아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그거는 1년 죄밖에 안 사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지금부터 끝까지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해주는 걸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짐승의 제물로 태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달려서 피를 다 쏟았네. 그게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죄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 죄 단절된 그 죄값은 하나님이 죽어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죄가 그렇게 커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운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돼가지고 이 단절됐던 것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버리는 관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만 이게 청산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그러면 다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다 아멘.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안 들려?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안 하고 속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술로 시인할 때 상대방의 말을 귀를 듣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부부간에 뭐 이웃간에 뭐 약속을 갖다가 속으로만 그 사람이 답을 받았다 할까요? 약속이 성사가 안 되죠. 성경에는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으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마음에 믿으시니까 어때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을 봤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우리 남자는 남자로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로 생각하세요. 선을 봤어. 마음에 드는데 나 당신 마음에 들었어. 함께 합시다. 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믿겠냐고. 그 증표로 반지까지 주잖아요. 약속의 결혼 반지까지 주잖아요. 이건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저 옆집 아저씨 앞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다. 이걸 쳐줄까? 옆집 아저씨는 누군데? 그 속에 마귀가 듣고 있거든. 너 잘 걸렸다. 너 내가 예적으로 풍기는 이 풍 때문에 네가 나한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할 만큼 그 사람의 외모가 그냥 압박이 와. 그러니까 그거에 눌려가지고 예수 안 믿어. 교회는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가 하지 안 믿어요. 그 사람 무서워서. 그럴 수 있나요? 아니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얻었다 한다면 저 사람이 내 신랑이에요. 저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아내. 내 신랑 아니에요. 헤어질 거예요. 이런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이에요. 약속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입술로 마음 믿고, 우리 이종길 성도님 술 한잔 타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알차없이 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니까. 술에 취해서도 그 소리를 하는 거 정상이 얼마나. 술 먹는다고 지옥 가나? 아니야.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아멘. 근다고 또 자신감 없어. 맨날 자신감 없고 맨날 저 웅성을 내고 하나님 믿다면서 그 꼴이 뭐냐 이 소리 듣지 않고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되죠. 그죠? 이제 엉망이 돌리지. 그렇게 가야 돼. 날씨 먹어도 딱 뒷배를 잡고 말도 항상 실수하지 않고 당당히 선에서 먹고 뒷배한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때만에 비었어. 이 정도 소리는 들으면서까지 하면은 참 되죠. 그죠? 네. 아멘.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따지면 술 한 잔씩 먹는 것이 더 큰 죄요. 혀가 바람 피는 것이 더 큰 죄예요. 바람 피는 게 죄가 더 큰 죄지, 죄로 따지면. 근데 바람 피는 건 괜찮은 거야. 술 먹는 걸 자꾸 정죄를 해.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 안 치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만 내놓고 이제 양조장은 내 거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큰 죄를 다 갚아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길이에요.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 예수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에
행실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실 잘 못해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다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평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복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입술의 복목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의 복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약속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약속 잘 지킬 때 사람이 신임을 해. 그럼 그 사람 밀어줘. 약속 설 때마다 빵꾸내봐. 신임할 수가 없는 거야. 맨날 띵까띵까 이거 해봐. 신임을 안 하잖아.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끔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내 이름이 나한테 걸려있단 말이야. 이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양반집 자들은 아버지 이름 용 안 맥히려고 얼마나 점잖하겠어요. 자식들이. 그죠? 똑같아. 그와 같이 살면 돼. 이해되시죠?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끝나. 우리 이정기님 그렇지요? 그걸 한문으로 한문 사자성어 몰라요 혹시? 그래. 한문에 아주 잘하시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낙심하지 마.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3절에 가서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요. 믿어야 살아요. 예수님은 살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니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시려고 믿고 안 믿으려고 안 믿고 알아서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세요. 추우면 지옥불을 선택하시고 더우면 천국을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12절) 한번 봅시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 얻나니.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어떤 여자가 돈을 잊어버렸어. 마당에서 동전이 우리나라 동전이 500원짜리밖에 없는데 이때는 은전이나 금화나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캄캄하니까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 비유를 말하는 거야. 하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락한 말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드라크마 비유를 한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비유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돈이 귀해가지고 돈이 없어지면 그놈을 찾으려고 마당을 막 쓸어서 거기서 채로 걸러가지고 찾아내는 거 위해 쓰는 것처럼 우리 죄인 하나가 해결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뻐하겠냐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인 것이요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예요. 은혜가 지혜라고 이 은혜가 지혜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은혜를 소유하려면 죄를 행치 아니하려는 행위가 근본이 되어야 스스로 행위에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명철로 주소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 율법책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그건 줄 알고 율법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느껴요. 한계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 우리 이종길님 돈을 10억이 당첨이 돼. 기뻐 안 기뻐? 그럼요. 그 정답이라고 그게. 근데 막걸리가 100박스가 왔어. 기뻐 안 기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기뻐? 10억하고 100박스하고. 그러죠. 기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 기쁨도 10억이 있어. 그러면 그 기쁨이 끝까지 갈까? 돈이 쓰다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 자동차 한번 새로 바꿔봐. 기뻐 안 기뻐? 근데 금방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차가 나오고 이건 헛 것이 지나가 버렸네. 처음에 살 때 그 에너지가 기쁨의 에너지가 주어져요. 그죠? 딱 주어져. 그 에너지가 소진이 돼 이게. 소진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더한 걸 바라려고 해죠. 이게 끝이 없는 육신의 소욕, 이 눈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은 길게 못 가. 이 율법으로 행해지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까지 못 간다니까. 안 돼. 그래서 그걸 얻으려 하려고 했던 것은 좋으나 그것이 끝까지 달려가지는 못해. 그래서 바로 오늘 나 하나님의 지혜인 은혜를 소유하려면은 죄를 행치 아니하는 행위가 근본이 되어야 스스로 행위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이해되십니까? 이걸로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게도 한계를 느껴. 한계를. 법을 613개를 더 지나서 10,000가지 율법이 내 눈앞에 또 다가오는 거예요. 난 613개만 된 줄 알았더니 또 10,000가지 법이라고 또 나와버렸네. 그래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 안 돼.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는 것을 포기하고 주의 다 이루어놓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소유해버립니다. 이것이 지혜의 지식을 근거를 찾아 주소를 찾아 지혜로 명철로 주소를 삼으라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만나니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한번 봅시다. 뭐라 했는가? 죄가 뭔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뒤에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이제는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니냐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아니 율법을 이 정도 내가 지켰는데 이것이 이제 안 된다고, 효력이 없다고? 그 여지껏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야? 이제 나는 예수 안 믿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해버리네. 이제 그냥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다 나와야지. 안 믿을 사람이 없지.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냐? 너희는 원래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지러 왔어. 건지러 왔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해버리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가 없다든지 내 의로움이 이만큼 됐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미쳤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 네가 거부하게 되면 나를 또라이로 생각해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정신없는 일을 했다고 네가 더 지혜롭다고 말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천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될 수 없죠. 내가 잘못된 것인데 내 의로움을 채굴하고 주먹 내밀면서 나를 믿어라 예수 믿으려면 예수가 밥을 안 깨주느냐? 이런 사람들. 예수가 밥을 안 깨먹으냐? 예수가 밥 줘야 안 줘요? 네? 예수님이 주 안 줘?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 밥 줘야 안 돼? 옷 줘야 안 돼? 물 줘야 안 돼? 누가 그랬어? 주죠. 예수님이 쌀을 안 만들어 놨으면 쌀이 어떻게 생겨? 예수님 물이 안 만들면 물을 어떻게 먹어? 저 태양을 안 만들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어?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몰라. 저 태양은 그냥 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창조해서 띄워놨기 때문에 저 태양 하나만 없어도 밥 못 먹죠. 태양 하나로 말 다 해고 다 돼 다. 저 태양 없으면 옷 못 입죠. 그러죠? 저 태양 없으면 숨 못 쉬죠. 숨 못 쉬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태양이 없는데 숨 쉬면 되지. 태양 없으면 다 죽어버려. 산소가 없어. 어디가 봉태에다 다 버려 어렵고 산소 없어. 지금 산소 있으니까 생각하면 안 해봤죠? 산소가 많으니까 뭘 숨 못 쉬어. 숨 쉬면 되지. 태양이 만약에 없어봐 이 세계는 우주는 동태돼 버리잖아요. 우리 이동길님 동태돼 버리는데 저 나무가 어떻게 산소를 발설을 해? 숨 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태양 하나로만도 다 해결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하나씩 따진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서 먹고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모든 것을 한번 해봐. 모든 것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일하는 주간비 금방 가르쳐주는데 깎아본 소리 금방 해. 태양 없으면 네가 어디가 있어. 너도 봉태로 끝나버리는데. 태양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그러잖아요. 태양이
땅이 없는데 무슨 밭에다가 뭘 갈아 다 동태돼 갖고 있는데 밭에다 씨 뿌려서 먹지 이러고 있네. 태양 없으면 다 씨도 다 동태돼 버리고 밭도 동태돼 버리고 소도 동태돼 버리고 기계도 다 동태돼 버리고 뭘로 가라. 깽이도 안 들어가. 깽이도 다 온도가 높아지면 쇳덩어리도 다 그냥 가루돼 버려요. 수백도 올라가 봐. 그냥 쇠가 가루돼 버려. 뭐 핵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태양만 가려버려도 이거 동태돼 버려. 그런데 무슨 핵이 거기서 터져. 핵도 동태돼 버리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몰라지 마. 맞죠? 그런 걸로 다 짱짜하지 마. 잘 아는 체 하지 마. 입담으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잊었소이다 말을 내놓으라고. 잠잠할지니라 성경에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우리는 그 앞에 잠잠하고 그래야 돼. 뭐 따따따따따 하나님의 손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분을 범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절만 보고 13절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뭔 말씀이 다 알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가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깨닫고 이 죄는 없애려면 예수 피가 있어야만 이 죄를 씻습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돈 갖다 몽땅 바쳐도 전 재산을 다 바쳐도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사해진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만 예수 피가 아니면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즉 내가 죄가 있다가 나는 누구를 영접해야 되겠어?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영접하게 돼. 그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통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이걸 모르고 누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 내가 믿어짐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와야 그 사람의 자녀인 것이지. 그냥 누가 시키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통해서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땅에 왔어요. 그분이 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나의 죄를 청산하고 내가 지옥 가야 될 그 생명을 지옥 가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고 부활까지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까지 나를 다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니셨구나.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그걸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때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분간이 딱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 그 아버지가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아비가 누구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다 우리도 마귀가 우리 아비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똑같이 마귀와 같이 가르치는 소리로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내 종 믿지 이렇게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내게 와버리니까 이제는 마귀는 죽이는 놈이라는 걸 알았다는 알게 되고 딱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두 가지 딱 갈라지게 돼 있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많이 깍살잡고 나를 흑에 팔라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요. 아무리 육신이 형제고 친 엄마 아빠라 하더라도 나를 흑에 팝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흑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흑에 파는 마귀의 자식들의 말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기에 속어야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결국은 어때요? 쓰레기거든요. 결국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마귀한테 유혹되어 있는 놈을 마귀한테 꽉 잡혀갖고 유혹되어 있거든. 마귀가 세뇌시키고 있거든. 그걸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우리는 이들을 섬기로 예수님이 섬기로 왔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섬김이에요. 기도해주고 왜? 마귀한테 붙잡혀서 딱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 붙잡혀 정신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마귀가 풀려나면 어때요? 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딱 발톱에 딱 끼었네. 요거는 기도할 때 이것이 발톱이 힘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톱에 짜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막 해주고 여러분들 금식까지 막 이 영혼에 대해 금식 같은 거 기도해 줄 때는 이게 발톱을 놔 기도해 줘 버리니까 야고 하고 놔버려. 그럼 이 영혼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거든. 마귀가 이거 딱 잡아버리니까 영혼을 딱 잡아버리니까 이 영혼 거기에 잡혀 있는 거야. 북한에게 넘어가고 북한에서 끌려가 납치해 갔어. 북한에 납치해 갔어. 그럼 그 사람한테 한국에 넘어오고 싶어. 근데 거기에 붙잡혀 있어. 거기다 시킨 대로 해. 방송까지 해서 너 시킨 대로 해. 북한이 너무 좋다. 시킨 대로 해. 지가 하는 소리야? 아니야. 시키니까 하는 거야. 목숨을 내놓고. 근데 기도해.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물질을 몽땅 주면 여러분들 풀어줘. 물질을 몽땅 주면 풀어주잖아요. 근데 영적은요? 기도를 몽땅 뿌려. 그러면 풀려나요. 아멘. 끌어내와요. 우리 이거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따위로 갖고 사탄은 벌모를 작다고 생겼나 교회 안 가. 마귀가 그렇게 행위를 보게끔 만드니까 마귀는 작다고 했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면 저 지옥 가는데 저는 교회 안 가면 저 지옥 가는데 지가 난 교회 안 가. 그런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지옥 가라. 대단한 위인처럼 막 말을 해. 교회 안 가. 지옥 가거라. 이래버리면 끝나. 근데 우리는 지옥 가거라 할 수 있어? 가만 놔두면 지옥 가. 근데 우리는 어때? 주님의 뜻은 하나 더 건지는 게 목적이잖아. 아버지의 뜻은 하나 더 건지는 게 목적. 아까 뭐요? 마당 쓸다가 한번 보여. 드라크마 잃어버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하늘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그게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잘 부시려고 잘 부셔서 마귀의 계획에서 잘 풀려내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8절 9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를 두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율법의 행위로 본받고 좋은 데 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돼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예레미야 10장 1절,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 나라의 길을,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 나라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고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 나라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풍습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풍습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 풍습 쫓지 마시라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을 거예요. 빨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해요, 경건. 하나님은 말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을 뱉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들으면 경고가 나가요. 경고가. 주의 종은 괜히 주의 종인 줄 아세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 비유를 안 맞춰요. 하나님 말씀 하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고 놀 건 당당히 놓아야 여러분의 복이 많이. 안 놓고 여러 풍습에 쫓아가자 해봐야 영혼에 여러분들의 영혼만 비폐기에만 들여.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꼬라지가 개처럼 되게 되면 범사가 꼬라지가 못 되겠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습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푯대를 딱 세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끝나.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탁 치워버립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라가는데 이걸 괴롭히고 이걸 치워버리기도 한다니까. 이걸 딱 목숨을 걷어버리기도 한다고. 하나님 뭐가 아쉽겠어요? 내 자녀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 옆에서 갈고 그냥 걷어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우리 이예숙 수장님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예? 큰 소리를 안 들려. 봤죠? 나만 본 게 아니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커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잘 되게끔 하는 내 팔다리라도 부린지라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팔다리라도 부지러도 좋은 거 받지 말고 안 분지러졌을 때 좋은 거 받으세요. 아멘. 격하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풀어서 영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순종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서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았다. 그래서 준비한 힘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육에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들리는 힘을 올려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봉사가 잘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늘 생명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음의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영혼의 갈급함이 없도록 진리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습득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들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전에 나왔다 귀한 연보를 가지고 나와서 연보하며 손을 넣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저들의 모든 삶에게 쓰줄 대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 자녀 선손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걸식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걸식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걸식함이 없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 아픈 자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병으로 시달린 자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를 하시는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저들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 베풀어 주시어서 응답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앞날을 또한 예비하고 모든 아버지 염려하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기도끝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짜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짜장면
드시고 가시고 9월 9일 날은 또뭐 정무역하는데 자녀가 또 결혼식 있다고 하는데 축하의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건네주시고 어제까지 수련회가 교회 수련회가 오늘 아침에 8시에 수련회를 나갔습니다. 그걸로 수련회가 하계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 이렇게 교통 충만하시네.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 주의 건동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학업 위에 모든 하나님 기지에 새생명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